오늘 6편과 7편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입니다. 이제 6편을 보게 되면은 1절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하여서 이제 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상황에 육신의 질병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또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하면서 이제 그 위기 상황이 자기의 육신에까지 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힘든데 더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적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도 진짜 힘든데 이제는 육신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이번 6편의 경우는 이 재앙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그 징계를 낮추시고 징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도를 할 때 그가 의지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했습니다.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제도 주님의 긍휼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도 보니까 다윗은 주님의 인자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잘못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징계를 당하는 상황에서 의지할 것은 인자심, 긍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어떤 잘못을 할 경우 이제 야단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으면 누구에게 되게 달려갑니까? 어머니에게 달려가죠.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뭔가 아버지는 엄격하고 규율반장이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너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애들은 다 알아요.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날은 인기가 많은데 아버지 날은 별로 인기가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본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도 자기가 잘못해서 이거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긴 걸 알거든요. 이런 상황에 뭘 구합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나를 좀 그런 말을 안 해요. 주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 죽어야 되고 율법대로는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 인자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일에 대해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어떤 징계가 있을 경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앞으로 과거에 잘한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여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그 진짜 율법을 초월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긍휼을 이미 베풀어 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주님은 우리를 이미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그와 같은 이방인이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 이것처럼 긍휼이 없어요.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긍휼을 받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이 긍휼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게 솔직히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시커먼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말이 기억이 안 나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해도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유 필요 없습니다. 나 잘못한 건 많고 그런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5절 보면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음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으면 가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음부에 가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느냐? 주님 이제 나를 데려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이러한 성품인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다른 자와 나누지 아니하고 주님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포커스를 딱 두고 기도하면은 정확한 거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죽게 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부족하고 죄 많은 나라도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내가 살아야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고 왕으로서 주의 백성을 섬기며 영광이 되고 내가 찬양을 통해서 주께 영광이 되고 내가 대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또 글을 써서 그걸 남겨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지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측면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이런 거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요령이 있다. 그 요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관점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야 내가 오래 살게요 나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 내가 지금 가면은 내가 진짜 우리 교회 할 일 많고 주님을 위해서 진짜 섬길 일 거 영원할 게 많은데 내가 지금 중년에 가면은 이게 무슨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의 기도해봐요. 그럼 주님이 네 말이 맞네.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의 사업도 내가 진짜 사업이 성공해서 진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진짜 멋진 인생을 살고 싶 이런 차원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내 조그만 이 사업이라도 성공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건데 다윗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다 이거예요.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겠습니까? 내가 지금 악인에게서 죽어서 이제 주님의 그런 소명을 이루지 못하고 주면 주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두 가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날을 눈물로 밤을 새우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곤피파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워졌나이다. 과장을 했겠죠. 눈물에 침상을 띄었다.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진짜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하려면 이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한다고 이게 다 응답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참고 보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함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진짜 자기의 죄를, 무슨 죄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했더니 주님께서는 결국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 중에 뭘 얻게 되느냐?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8절 봅시다. 행악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지금 원수는 아직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내 곡성을 들으셨다. 들으셨다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9절에 보면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막 기도 응답의 확신이 그냥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들 행악한 너희는 다 너를 떠나라 하면서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하고 떠난다고 막 확신에 차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은 벌써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눈물로 막 이렇게 기도하더니 어느 순간 주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확 주신 거예요. 그래, 응답됐다 하고 응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기도의 비밀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기도는, 능력의 기도는 어떠한 환경이 일어나기 전에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환경이 오기 훨씬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셔서 확신을 주셔서 그 확신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후포스타시스라는 건데 확실한 근거,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유 증서를 말해요. 집문서를 말해요. 여러분이 집을 살 때 집을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집을 살 때 집을 딱 여러분이 갖게 되면은 집문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은 집 주인이에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집을 주시기 전에 뭘 주느냐? 집문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자체를 주시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그것을 너희가 받았다 하고 집 문서를 주시는 거예요. 소유 증서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 문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여러분이 확 임해갖고 내가 가졌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봐요. 다윗은 현장에 지금 원수들이 쫙 걸려갖고 죽어야 되고 진짜 힘든 상황은 똑같은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내 곡성,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 내 원수는 물러간다 하는 그 확신을 다 벌써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믿음으로 확 임하면 여러분 벌써 응답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재미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리라 하는 그 기도의 그런 원리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 증서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보장이라는 것은 마치 결혼한 사람이 이 링을 주는 거랑 같아요.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남편이다 하는 그 보장을 딱 주는 것 똑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하면서 성령을 확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상속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보장을 가진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 부여잡고 기도하다 이런 확신이 생기려면은 주님을 찬송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편은 비슷한 시지만은 특별히 여기에서는 그의 원수들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했습니다. 어디에 보니까 사자가 무는 그 힘이 엄청나 갖고는 까거나 곤보하는 좀 못하지만은 한번 딱 물게 되면은 웬만한 짐승의 목을 그냥 뚫어버린대요. 그래 갖고는 질식시켜버린다든지 목뼈를 부러뜨린대요. 얼마나 이 무는 힘이 강한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콱 해갖고는 목을 그냥 꽉 물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발톱이 7cm나 되어갖고는 한번 탁 하면 놓치지도 않고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자가 지금 나를 꽉 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와 같이 두려운 상황에 다윗은 역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나를 도와줄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이 호소하는 것은 주님 나는 무죄합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천한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다윗은 이와 같은 원수들이 말하는 막 모함하는 그런 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의로우신 하나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를 이 억울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게 이와 같이 때로는 기도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막 주님의 뜻을 떠나서 막 함부로 살면은 하나님께 나갈 때 기도에 어떤 확신도 없어요. 요한일서에 그런 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죄 범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에 담대함이 있겠어요? 주님의 물론 죄인이지만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면서 주님을 순종하면서 살아나갈 때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유일한 구원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다윗은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참 약아서 조금이라도 나를 도울 어떤 구석이 있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를 도와줄 의사도 없고 나를 도와줄 약도 없고 나를 도와줄 어떤 돈 많은 사람도 없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없구나, 나는 진짜 주님밖에 없구나. 이 순간 주님을 진짜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짜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공의로서 일어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뿐더러 악인들이 결국 회개하고 주께 나올 것을
가르칩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살이로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계속 진행할 때는 하나님은 그의 칼, 그의 활, 죽이는 기계, 불화살을 준비하셨다가 악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의인을 핍박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나를 한 구절의 말씀은 7장 8절입니다. 여호와여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인생에게 때로는 억울한 경우가 있죠. 성경에도 보면은 억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삶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도 억울하게 사자굴에 갔고, 예수님도 신선모독죄를 졌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스데반도 억울하게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늘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악과 의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억울하게 하는 거죠. 사업하다가 인간관계 가운데 일터에서 이러한 억울한 상황은 늘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은 강대국 옆에서 강대국한테 참 많은 침략을 당해서 억울하고, 또 나라의 임금이 진짜 부정부패하고 제대로 정치를 못해서 억울하고, 신분제도가 있어서 종이나 쌍놈들은 억울하고, 여자는 특별히 맨날 일만 하고 대접도 못하고 살아서 억울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진짜 억울한 민족 같아요. 과거 역사를 보면. 그래서 한이 많고 상처가 많은 민족 같습니다. 미국도 보면은 그래도 법이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공의의 법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들었는데 어떤 한국 식당의 주인은 어떤 종업원이 일하다가는 잠깐 하다가 관뒀대요. 근데 나중에 수가 들어온 거야. 근데 수를 당했는데 어떤 변호사랑 이렇게 해갖고는 그 변호사를 통해서 수가 들었는데 여러 가지 그 트집을 잡더래요. 별것도 아닌데 불법이라 이거야.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너 이제 이제 법정에 가야 된다. 근데 법정에 가야 되면요, 대개는 그 소송 여러 가지 비용도 돼야 되고 결국은 되게 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 약점을 알기 때문에 야,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처리하자 해갖고는 그냥 합의를 봤는데 그래도 몇만 불 주고 합의를 봐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억울한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당하면서도 진짜 꼼짝 못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분들은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인권 문제로 또 어떤 색깔 문제로 억울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미국도 보니까 이런 미국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처분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973년 이후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사형되기 직전에 그 증거가 발견돼서 풀어진 사람이 190명이 넘는데요. 190명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 사형되기 전에 어떻게 그 나중에 DNA나 여러 가지 증거가 나갔고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같이 미국에서도 억울한 사람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이 진짜 다윗은 너무나도 경험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다윗도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는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가장 높으시고 만민의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이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와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7절에 보면 민족들의 지표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저는 과거에는 심판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섭고 네거티브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심판이 좋은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공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요, 그 심판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공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보상을 해주시니까 그날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요, 악인에게는 진짜 재앙 같은 소식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민의 심판한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치 법관에서 자기를 최후로 변호하듯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 법 최고의 재판주이신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을 아시는 주님이 심판해 주소서 하면서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을 하늘의 법정에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어떤 어린 아이라도 윗선의 벽에 나와서 조리 있게 이렇게 이치를 따라 맞으면 그 어른은 꼼짝없이 그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떠한 억울한 상황을 가지고 그분께 나와서 조리 있게 말씀 따라서 딱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에 묶이는 거예요. 네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 어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말씀에 근거해서 아릴 때는 하늘의 하나님은 꼭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것을 너무 강조하셔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이 왜 시간이 많으셔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의 억울한 사정을 아버지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치 한 맺힌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마서 주님이 아니지, 재판관 나 들어주소. 처음에는 안 들어주려고 그랬대요. 근데 자꾸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진짜 죽겠다 하면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공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의 이 억울한 일을 밤낮 부르짖는 그 과부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대답은 뭐예요? 속히 그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 설교와 연결되어서 우리는 마귀에게 당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원수 이전에 사단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막 피해 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구부러져서 펴지를 못했던 여인을 불러서는 치료하신 다음에 막 유대인들 왜 안식일을 날 고치느냐 그랬더니 18년 동안 사단에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딸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척추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장애자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이 딸을, 아브라함의 딸을 18년 동안 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뭘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내가 오늘 자유케 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우리 가운데도요, 사단에게 매여서 고난당하고 병들고 많은 고통을 당한 영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을 놓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속죄양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미 예수는 여러분이 져야 될 죄, 저주의 짐을, 그 값을 주님은 이미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모든 죄와 죄의 결과를 말하면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 여인처럼 사단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자유의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법정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 나가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 허물을 다 해결하셨죠. 근데 내가 왜 이거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늘 맺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내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저주와 이 질병과 이 모든 사단의 묶임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한 맺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래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벌써 하늘 법정에서는 그게 벌써 끝난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져와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올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묶임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 영혼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사단에게 눌린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이미 행하신 그 놀라운 그러한 속죄 사역을 의지하여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70년에 돌아오는 희년인 것입니다. 주님은 희년의 복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늘 맺은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의 벌을 의지하여서 나갈 때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아침 부르짖다가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특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함을 다 담당하시고 나를 아버지 자유케 하신 그 특권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주님의 법정에 나가서 주장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합시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특권을 하늘나라의 그 법정에 가서 사용하고자 또 그것을 인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지금 교육자 수련회에 가 계십니다. 또 연말에 많은 사회가 앞두고 있는데 주님이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룹은 17 그룹 김병진 목사님, 이정원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그 그룹을 위해서 가정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은 강형민 선교사님, 김숙진 선교사님입니다. 기르기스탄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할 자리 삼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